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은혜, 권세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분이 있대요. 칼 융.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하나님을 믿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는데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안다면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흔들림이 없을 텐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이 최신인데 누가 다르게 불렀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이름을 부른다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아까도 사고방식을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은요 40년, 50년 이런 세월 동안에 정말 굳어져 있는 경관진들이에요. 이 생각들이 바로 내가 하루아침에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무너지는 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많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자, 우리는 영. 그다음에 혼은 우리가 뭐냐면 느낌이죠.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혼입니다. 그다음에 몸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죠. 자, 내가 텀블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텀블러입니까? 자,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자, 혼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인 거지 내가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인 겁니다. 즉 성경은 나를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텀블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텀블러가 아닌 것처럼 내가 혼을 가지고 있는데 혼은 바로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쩜 이건 육신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로마서 8장은 정말 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다 보면 계속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자, 나의 영은 바로 누구이냐입니다.
자, 나의 영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이 땅 안으로 죽음이 들어와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태어남이었습니다. 즉 사단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담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즉 사단의 본성인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의 생각 하나도 안 바뀌었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생명을 받았을 때 나의 생각은 안 바뀌었습니다. 몸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의 영이 안 바뀐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영이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과거를 끌고 옵니다. 그렇죠? 정말 어쩔 때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생각과 바로 싸우셔야 됩니다. 바로 내 생각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너는 그때 그런 일을 했어. 넌 너무 나쁜 사람이야. 넌 너무 부족해. 그럴 때 말씀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자, 이거는요 그냥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자, 정말 제가 말씀을 처음에는 저도 율법적으로 많이 봤어요. 고백을 많이 하면 된대. 혹은 막 내 생각대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그냥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걸. 그래서 내 생각을 나의 영에 맞추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영에 맞추셔야 됩니다. 아직 혼은 안 바뀌었어요. 몸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혼이 나를 정죄하고 그다음에 나를 몰아세울 때 여러분들은 당당히 서야 됩니다. 나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 한두 번 고백했다고 해서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은 이제까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고방식은요 힘이 있습니다. 몸까지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내가 말하고 그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나는 새로운 종족이다. 우리가 개가 그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개를 인간으로. 자, 개를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이 개가 그 생각이나 그 몸은 그대로고 유전자만 바뀐 거예요. 완전 인간으로. 근데 우리가 이 개한테 말해줘야 되는 건 뭐죠? 넌 인간으로 바뀌었어. 이걸 계속 알려줘야겠죠. 근데 걔가 계속해서 내가 옛날에 오줌을 거실에다 쌌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한다거나 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그때 오줌을 싸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회개는 완전히 걔가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인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인간으로 살기에는 약간 옛날 습관이 나올 수 있어. 그걸 거절하고 계속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맞아, 두 발로 서야지. 근데 두 발로 안 설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네 발로 다녔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자. 나는 인간이야.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인간이라고 알려줘야겠죠. 근데 내가 인간이라고 바뀌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넌 여전히 개야, 이러면 또 안 되죠. 이게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또 그겁니다. 내가 실컷 간신히 나는 인간이야 했는데 또 주변에서 너는 개야, 넌 또 실수를 똑같이 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또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울고 내가 지난 시절에 내가 이걸 잘못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 자,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뭐냐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의의 본성은요, 우리가 우리 무의식 중에 가장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행동을 통해서 계속 얻으려고 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 잘못하면 죄인된 것 같고, 좀 잘한 것 같으면 의인된 것 같고, 이게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계속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자, 새똥구리하고 인간하고 어때요? 그냥 딱 보는 순간 다르죠. 자, 새똥구리한테 여러분들 설득할 수 있습니까? 새똥 먹으면 안 된다고? 자, 설득하실 수 있어요? 자, 설득 안 되죠. 새똥구리한테 새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내가 새똥구리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새똥을 먹을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바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의 행위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본성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새똥구리에게 인간의 본성을 줬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인간처럼 행하기를.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 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기대하시는 거죠. 의인처럼 생각하고 의인처럼 살라고. 이거는 의라는 본성은요, 바로 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라는 본성은요, 힘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의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의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는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의라는 유전자가.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의를 행하면 의인이었는데 그 사고방식을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나 대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새 생명, 새 본성, 의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즉 의의 선물을 받은 자. 자, 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동을 통해서 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의를 그냥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인 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제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로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난 이후 나는 이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를 계속해서 의식할 때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의는 본성이라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이 의가 본성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많이 고백도 했는데 정말 의가 본성이라는 말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말 처음에는 막 그냥 고백을 해서 의는 본성이야 본성이야 했는데 정말 나중에서야 내가 정말 의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 바로 거듭났다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도 그냥 그 잘못된 행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의기 때문에 의라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을 때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들이 쉽게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로 의라는 본성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내가 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자, 의는 본성이다. 본성으로 받은 거다. 여러분의 행위로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정죄함이나 열등감이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도요, 정죄함,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대요. 그러면 사단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함, 열등감이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또 사람 앞에서도. 자, 새로운 피조물은 의를 받은 새로운 종족이에요. 새똥구리하고 인간하고 너무 다른 것처럼 옛사람, 죄인과 의인은 너무 다릅니다. 즉 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떠올리는 과거는 그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가 없어요. 용서할 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새똥구리가 인간이 되었는데 용서할 새똥구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용서할 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가요? 영이. 그래서 이 영이 혼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자, 혼은 그냥 마음대로 생각이 돼요. 이 혼은 어떤 상황을 보면 막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생각이 여러분들은 막 생각이 오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제나 그제나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알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근데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각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막 강물에 휩쓸려서 내려가는데 한 가닥 줄 하나 잡고 다시 그 막 돌이켜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믿음의 싸움 할 때.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는데 나는 의인이야 할 때 그 꽹가리처럼 울립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야. 나는 영의 생각을 할 거야. 육신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의 영은 하나님의 의야. 나는 과거가 없어.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열등감이 없어.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시다 보면 정말 자유해지게 됩니다. 이건 느낌에까지 와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느낌에서 두려움 느끼잖아요. 근데 왜 사랑을 못 느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있는 영향력을 못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두려움은 세상의 타락한 영향력입니다. 타락한 영향력은 쉽게 느껴요, 우리가. 막 슬프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향력은 쉽게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세상의 타락한 영향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향력으로 내 혼과 몸을 통제하려면요, 내 안에 있는 걸 계속 바라보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도 열등감이 없는데 내가 하물며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서 열등감이 느껴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왜 이 사람만 앞에만 쓰면 초라하게 느껴지고 할 때는 그거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본인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의이다. 어떠한 정죄함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없다. 나는 넘치는 은혜와 의를 받았다. 나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없다. 이건 실제적 싸움이에요. 그냥 생각을 놔두시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떠나가는 것을 정말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살아나게 됩니다. 실제로 생각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는 본성이었어요. 이건 받는 거라고 했어요. 유전자예요. 그다음에 오르심을 생산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 의가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생산한대요. 요즘에 보면 AI가 뭐 설교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주고 막 생산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의도 계속 생산합니다. 내가 의를 의식할 때 바로 이 의가 오르심을 생산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전합니까? 내가 의를 의식한다면 이 의 안으로부터 올바른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 올바른 생각이 내 생각과 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입니다. 의는 힘이에요. 우리 안에 나를 안전하게 몰고 가는 힘이 있대요.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하다면 의를 묵상하세요. 나는 넘치는 은혜와 의를 받았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바로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정말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무죄선언. 자, 그렇죠. 바로 이건 종족이 바뀐 거잖아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과거가 없습니다. 이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아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말씀 그대로 나를 생각할 때 바로 그 말씀이 자유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아까 우리는 의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 그 다음에 이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생 하는 계시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통틀어서 오셨다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는 영어로 하트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의 눈을 밝히사. 자,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대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하다못해 우리 아빠가 사장이면 유산을 주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빠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유산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자, 19절. 자, 이 말씀은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기도예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관계가 죽어 있거나
내 몸이 아파가고 있거나 내 관계가 깨져 있거나 내 사업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모든 곳에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느낌의 감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협조를 안 해요. 우리가 이 능력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느낌은 계속 비참합니다. 우리의 느낌은 언제 오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은 끊임없이 언제 오지? 왜 안 되지? 이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틀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는 넘치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지금 넘쳐 흐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지금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주신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절 12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은혜의 방패. 여러분 나갈 때 은혜의 방패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방패로 나갈 때,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이 은혜의 방패. 자, 은혜라는 말을 영어로 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이런 말 쓰죠. 자, 저 사람은 뭔가 영향력이 있어. 이런 카리스마 이런 말 쓰죠. 이 은혜의 어원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카리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신성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조금 아름다워. 뭔가 조금 독특해. 뭔가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성한 영향력,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자, 그래서 이 신성한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이 바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자, 내가 어떤 상황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 생각이 올 때 나의 영 안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어. 이 은혜가 호의를 끌고 올 거야. 이 은혜가 아름다움을 끌고 와. 그리고 기회를 끌고 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로 탁월함이 나타나서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기회의 문이 열리고 탁월하게 하고 승진의 기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느낌을 믿으실 겁니까?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자, 말로 사람은 다스립니다. 그래서 느낌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느낌을 통제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게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 느낌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느낌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느낌은 다 와요. 우울감 오고 무기력 오고 슬픔 오고 비참함 다 옵니다. 근데 그것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때 말씀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넘치는 은혜가 있다. 이 은혜가 바로 신성한 영향력. 이 신성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바로 우리는 승진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의를 받았습니다. 자, 넘치는 은혜와 의를 받을 때,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넘치는 은혜 받았고 의를 받았을 때, 자, 우리는 왕노릇을 합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은요, 다스리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지만 아직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바로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은 어떻습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가득한 말을 할 때요, 그 말은 상황을 바꿉니다. 자, 믿음으로 가득한 말, 담대하게 선포할 때, 내가 의라는 걸 알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말은요, 상황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자, 우리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했던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와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 지어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나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의 진행 방향, 그 다음에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골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기도하고 선포되어질 때 상황들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라는 것, 이제 죄인이었던 그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받을 과거도 없습니다. 자, 내 생각이 나를 정죄하는 거지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어떠한 정죄함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없다. 나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지금 내 안에서 강력한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 이 은혜가 바로 나를 담대하게 만들고, 이 은혜가 바로 나를 승진하게 만들고, 이 은혜가 나를 바로 기회의 문으로 이끌고 간다. 그리고 나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내 상황 앞에서 다스리고 통치한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기준이 없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그 생각을 바로 잠깐 놓고 내가 누구인지 계속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성경에 내가 너에게 준 거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내가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 올라와요. 정말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죄함도 없습니다. 열등감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본성은 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